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꿈. 여러분에게 다 꿈은 갖고 계시죠? 예. 종류는 다르지만은 모두 다가 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꿈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모든 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권만 우리 화면을 보시고 화면 보고 목사님하고 지금 영어하고 얼마나 맞는지 보지 마세요. 예, 말씀은 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번역이 잘 됐는지 또 얼만큼 맞는지 그 계산하고 계신 분은 혹시 제 눈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EM들 유스그룹은 제외하고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해서 잘 해오셨는데 정말 그 꿈들이 하나도 실패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그때 크게 좀 하셔야지. 예. 그런데요, 그 꿈에 대한 우리 기대와 또 우리의 애씀, 노력은 참 많은데,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좀 막연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왔으면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신의 능력적으로도 봐도 내가 지금까지 꾸고 있는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할 정도로 뭔가 마음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가 처음 미국에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 미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 꿈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환경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를 찹찹하게 만듭니다. 기운도 빠집니다.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왜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꿈을 꾸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꿈, 대체 어떤 꿈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꿈을 다시금 좀 컨펌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서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집니다. 점령되는 뿐만 아니라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한 지 140여 년이 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게 되어져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직 나만 섬기라, 오직 나만 섬기라, 나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토록 혹독하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도 멀어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다시금 회개해서 나만 예배하고 나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 회초리의 역할이 다름 아닌 바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해초리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포로 생활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긴 세월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70년 동안 이 포로 이 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포로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주도로 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1차, 2차 귀환 이후에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을 비록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요, 왕과 가까이 있는 아주 최고위급 아주 권력자입니다. 왕과 대화하는 사람이고요, 당시에 나라 전반의 일들을 왕과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대소사 일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왕과 대화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도저히 정말 포로로서 험악하게,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살다가 끝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아닌 크게 출세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비교해 보면 뭐 꼭 맞지는 않지만, 일찍이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와서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서 잘 자라게 해서, 그래서 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1세대들은 많이 힘들었지만은 우리 2세대들, 3세대들은
지금 이제 단순히 소수민족으로 괄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류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배출되어지는 그런 때가 이르렀어요. 우리 성도들만 하더라도요,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얼마나 잘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학교 출신들, 좋은 직장, 아주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로부터 배출되어진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어떤 부류와 좀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요, 타국에서 출세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은요,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자식들 잘 성장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이 참 많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꿀 수가 있을 터인데 왜 느헤미야는 그런 꿈을 꿨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런 꿈을 꾼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40년간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그것에 느헤미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일까요? 더 유명하고 더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왜 느헤미야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꾼 그 꿈은 바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이제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바로 야망, 앰비션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앰비션. 이 야망이라고 하는 이 꿈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중심에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애써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앰비션, 이 꿈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데 내가 많이 힘들었다,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내 주변에 펼쳐진 이 환경, 많은 이 여건들이 얼마나 나에게 힘들게 해주는지, 이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막대한 그런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이 어떻게 보면 야망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로는 늘 그렇게 하지만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꿈은요, 다른 꿈이 아니라 바로 이 비전입니다. 비전, Holy Ambition, 비전. 이 비전은요, 앰비션, 단순히 이 야망과 달리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시 됩니다. 실제적인 영향은요, 환경이 아닌, 실제적으로 나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조건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나를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으로 바로 이
야망과 비전이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때문에 이 꿈에는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꿈이 야망인지 비전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비전의 마음을 심겨주었어요. 내 꿈이 아니라,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늘 그의 관심은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을 해서 어떻게 더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재물들, 세상적인 지위 더 어떻게 하면 높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늘 그의 관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늘 그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는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점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대체 지금 어떤 형편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게 사실은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랬구나. 좀 마음은 조금 시리고 조금은 아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 보세요. 그 자리에서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철저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며 자신의 집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곧 느헤미야의 심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곧 느헤미야의 관심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철저히 비록 세상적인 지위는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는 있었지만은 늘 그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그도 그 마음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이 바로 그의 근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망의 사람은요, 행동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비전의 사람은 기도가 앞섭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삶으로 그는 야망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증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이 그 비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멀리 있고 또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누구 하나 블레임할 자가 없는데, 그리고 본인이 한들 그게 또 얼마나 크게 그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가진 그 비전, 그 비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삶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소유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이 다름 아닌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큰 욕심을 갖고 큰 탐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없으면 이게 바로 야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내 소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야망의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야망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망의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결국은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망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다름 아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우리 묵상을 통해서 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야망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전투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을 때 그는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결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합니다.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본인은 그렇게 말하면 충분히 어떤 당위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버리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사람의 종말은 바로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같은 원리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향해서 큰 그림의 꿈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아니겠어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뭘 잘못이 있어? 그저 시키는 대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뿐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울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합니다. 피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소식을 사울 왕에게도 이어지고 대군을 모집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군을 합니다. 엔게디 황무지의 한 동굴에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찾는 도중에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 쉽니다. 그럴 때 동굴 깊숙이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이제 철호의 이 칠천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소서. 당장 목을 베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소서.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왼수가,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 왼수가 이제 바로 앞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제 칼로 그 목을 자르라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여도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충분히 다윗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그는 옷깃만 베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특별히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그겁니다. 야망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망의 사람은 결코 비참합니다. 정말이 비참해요. 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비전의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신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결국은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성벽을 결국은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140년 동안 다시금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런 아주 심각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무너진 그런 모습들이 혹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혹 있으신지요? 그럴 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무너진 그 성벽, 어떤 모양의 성벽이라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회복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도 두 종류예요. 나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꼭 기억해서, 비록 내가 지금까지 좀 비전의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좀 부족했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붙듦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망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비전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 좀 그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그가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모습이 뭐냐면,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에서 열등하게 살아간다면 이거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은요, 뭐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 늘 근데 교회 가서 살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주일 성수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또 모든 교회 모임 다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참석한다고 여러분 장사 내팽개치고, 그거 참석한다고 회사에서 거의 뭐 쫓겨날 정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거 참석한다고 가정에서 아내 또 남편 자식들에게 그냥 온갖 종류의 블레임을 다 받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유스그룹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교회 일을 혼자서 다 하는데 공부는 맨날 그냥 시시시하게 이렇게 받으면 아니 누구는 에에에 받는데 왜 누구는 왜 시시시 받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로, 아내로, 엄마로, 자식으로서,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전의 사람은요, 주어진 환경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심의 결과를 가지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은요,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자가 되는 것, 중요한 자가 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서 비록 이국 땅에서 정말 온갖 종류의 천대와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는 그 비전의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인정받는 삶.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어느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정받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템피 가족 여러분, 우리 템피 교회가 설립한 지 33주년입니다. 긴 세월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은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힘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마다 다 교회 보면 문제예요. 여기 아리조나 땅만 그래도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만 해도 다 문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비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야망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33살을 맞이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특별히 오늘 연합예배 드리는 이 때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가 도전해 드립니다. 야망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 목사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에 어떤 위치가 있다고 중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입니다. 야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잘 익히 알아서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이 교회는 앞으로 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시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으시고, 누구와를 만나서라도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정받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